어른들도 때로는 어린아이들처럼 두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바로왕과 싸웠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매번 모세를 찾아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웁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울면 이상하리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모세를 의지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은 모세를 의지하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모세가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예상한 기간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신상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먼저 할까요? 왜 인간은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아직도 안 내려올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술 전략이라도 가르쳐 주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광야 생활 지침서나 의학 지식 같은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많은 생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 불길한 생각을 먼저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성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지성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지 진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최 목사가 지성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아, 이 세상에서 너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너랑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자 지성이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직 16살밖에 안 된 아이의 머릿속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일이 어떻게 나에게 나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 무엇의 역사입니까? 원수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생각 대신 여러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아이디어보다는 나쁜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나쁜 생각이 이렇게 훅 들어오거든, 아, 이거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도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부르셨을 때 앞으로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왕복 한 8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이나 적어도 열흘 정도면 그래도 갔다 오겠지라고 예상했다면 여러분 40일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답답하고 궁금증이 일어날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모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누가 감히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데 누가 모세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겠습니까? 도적들에게 공면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단체로 찾아오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 사람도 좋은 일이 있어서 늦은 것이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중3 때 지성이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지성이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신학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성이는 잠을 잘 때도 축구공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메시가 되게 해달라. 메시가 되게 해달라. 어느 날은 잠잘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자는데 하도 기특해서 제가 찍어놓은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어느 순간에도 지성이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뿌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기에는 아직 기도가 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나쁜 생각이 자주자주 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딱 16살 때 지성이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의 판단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성도가 없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있고 봉사를 잘하는 성도가 있고 헌금을 잘하는 성도가 있고 찬양을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잘하는 헌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누구나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잘 분별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안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했던 이유, 그래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저들의 믿음이 분별력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32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왕에게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순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순간에 항상 모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모세의 친형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바쳤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없는 이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과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론을 얕잡아 봤습니다. 아론을 마치 종부리듯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우상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에게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에게는 모세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의 순간에 분명히 모세 옆에 있었지만 아론의 영성은 자기들을 다스릴 영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 병든 자들이 그냥 낫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건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흉내를 내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얼굴 표정을 아주 근엄하게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라고 명령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도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도 없이, 여러분, 그저 흉내만 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만 붙이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히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척 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일순장들이, 찬양대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단 한 번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해 볼 테니 너희들 좀 기다려라,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얕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상이 자기 혼자서는 못 서는 불안불안한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못 서는 불안불안한 믿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협박을 하자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금을 녹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보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수확한 첫 열매인 밀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한 번 뿌리지 않았습니다. 물도 한 번 주지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나가서 주워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 땅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열매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을 주시면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고 드디어 저들의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 그 일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현수만 맥주 감사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다 와야 됩니다. 전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지금 아론이 이야기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 날을,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금송아지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거룩한 절기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금송아지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예배를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돌덩이나 금붙이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과 관점을 빼앗기는 것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우러 갈 때에는 늦게 일어나서 남에게 얻어먹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러 갈 때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날 힘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찍 일어날 힘이 있다면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만나를 주우러 갈 때에는 늦게 일어나서 남에게 얻어먹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러 나갈 때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날 힘이 있다면 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중직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이 계속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포항믿음교회는 중직들이, 재직들이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걸 잘못된 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뛰어놀았을까요? 농경문화권이었던 이 애굽에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든다는 아피스 신의 모양이 황소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론이 황소 모양을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피스 신 앞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애굽 사람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뛰놀면서 음란한 행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참 그래요. 담임 목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내 성도가 아니라 너네 성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담임 목사는 제일 힘이 들 때입니다. 어떻게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죽다 살아납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했던 아론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론 역시 죽다 살아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론에게 다시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다시 일을 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아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십니다. 또 배신당하시려고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아론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눈은 무서워하고 사람들 눈은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시키십니다. 중보 기도자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시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좋은 점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도 차를 몰고 오는 그 모습, 특송 준비한다고 밥을 못 먹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 모습들, 나한 사람이라도 새벽을 깨우리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비전하우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라도 더 보태겠다고 헌신하며 예물을 올리는 그 모습을, 쓰레기 하나라도 걸레질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손바닥에 인을 새기듯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생각은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좋은 것만 오래오래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을 먼저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먼저 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을 가슴에 품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